오늘은 앞서 함께 합독했던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으로 교회의 새로운 일꾼들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1월 셋째 주일은 보통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출석이 있는 주일을 감사절기로 지키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교회 형편과 상황에 따라 11월 셋째 주를 기점으로 앞에, 뒤에 이렇게 드리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추수감사주일을 11월 셋째 주가 아닌 10월 셋째 주로 드리려고 합니다. 이날이 바로 저희 월드미션 교회가 설립된 주일입니다. 10월 20일 주간이 있는 그 주일에 추수감사절 또 설립 기념 또 이웃 초청잔치 이런 여러 개를 겸해서 좀 1년 중에 큰 교회 행사로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지만 창립 예배 드린 지도 아직 한 달이 안 되고 해서 따로 특별한 행사는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구약에서 유래된 절기입니다. 이 첫 수확된 맥추절 혹은 초실절과 가을에 곡식을 거둬들인 그 수상절을 지킵니다. 이 절기는 하나님께서 농사를 지어서 추수하게 되심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구원받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자유로운 몸으로 살게 된 것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그 7월 첫 주를 이 맥주절을 맥주감사주일로 또 대체로 11월 셋째 주 이 수상절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지으면서 살게 된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깨닫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삶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그런 절기가 오늘 되면 좋겠습니다. 또 마침 오늘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교회의 새로운 일꾼들이 선출되는 장면을 봅니다. 이런 감사의 계절에 우리 교회도 이렇게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초대교회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직접 선출하시고 훈련하신 12사도가 성경의 큰 권능과 권위 있는 가르침으로 이렇게 돌보고 또 먹고 함께 했습니다. 성도들은 매일 성전에 모이고 또 성전에서 흩어져 집으로 들어가며 미션홈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또 모이고 예배했습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함으로 내게 있는 것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고 다 이렇게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러한 초대교회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칭송했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의 폭발적인 이 성장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내적으로 외적으로 어려움을 잘 극복한 데 있었습니다. 외적인 시련으로는 주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그 유대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들의 탄압이 컸습니다. 이 사내들의 내세력의 압박이 컸다는 것입니다. 또 내적인 시련은 우리가 5장에서 보았지만은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사도를 속이고 성령을 속이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 헬라파 성도들과 히브리파 성도들 간에 서로 이 갈등이 표출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교회를 성장하는데 진짜 방해가 되고 내부적으로 그 발생하는 문제로 인하여 사도들은 큰 고심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도 보면 구제 문제로 이 히브리파 성도들과 헬라파 성도들 간에
문제가 생겨서 서로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7집사를 선출하는데 그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 후 교회가 다시 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교회가 구제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성도들이 다른 성도들을 원망한다면 오늘날 우리 교회들도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가 이렇게 갈라지는 것입니다. 한 팀, 두 팀, 여러 팀으로 이렇게 갈라지게 되면 교회가 올바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덕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사도행전에서는 2장과 4장에 보면 유무상통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장해 가던 교회가 이런 내적으로 외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잠시 주춤하기도 했습니다. 이 구제의 문제로 헬라파 성도들이 히브리파 성도들을 원망하게 되었다는 것은 이 구제가 불평등하게 시행됐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 동시에 사랑으로 서로 돕고 섬기는 공동체에 균열의 조짐이 발생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초대교회가 한참 성장을 거듭해가는 무렵에 이와 같은 교회 내부의 문제는 교회의 일치를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 문제에 대해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1절 볼까요? 그때가 등장해서 이 그때에는 5장이 끝나고 6장이 시작되는 그 대목으로 좀 시간을 나타내는 전치사구로 뭔가 좀 일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예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 그때에는 5장의 맨 마지막 구절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 5장 42절을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자, 그렇습니다. 이 사내들인의 공회의 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복음 전하는 일을 그치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그때에는 이 전치사구 사도들이 전도를 쉬지 않고 계속하고 있는 그 당시에 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가 수적으로 증가해서 예기치 못한 위기들에 직면하게 됩니다. 특별히 성도들이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면 사도들이 나눠줬습니다. 근데 수가 점차적으로 더 늘어나니까 이 구제 의무에 차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구제의 대상이 주로 가난한 과부들이었습니다. 이 출신에 따라 히브리파와 헬라파로 나뉘었는데요. 그 결과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은 히브리파가 자기 쪽의 과부들을 차별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강하게 원망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탄생할 때부터 있어 온 구제가 이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는 것을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파 유대인의 과부들이 구제에서 점차적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 달에 한 번, 보름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것이 이제 빠지게 된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빠지게 된 것은 그 구제를 담당하는 그 행정에서 문제가 있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렇게 고령화 사회가 되어가면서 여러 어르신들에게 골고루 이렇게 해야 되는데 때로는 행정착오로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파 가구들이 그동안은 이제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은 이제 안 되었는지 구제 행정을 담당하는 히브리파 유대인에 의해서 이 매일의 구제에서 지속적으로 제외되어왔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바쁜 나머지 이 히브리파 구제 행정 담당이 이 헬라파에게 이렇게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소홀했던 것이 보이는 것이지요. 매일매일 하다가 어쩌다 한 번 하면 오늘은 잊어버렸겠다 그럴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완전히 원망으로 이렇게 분쟁으로까지 그런 소지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다 해도 우리도 불평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이 원망을 사탄은 교회를 그 위기에 몰아넣는 기회로 사용합니다. 이 교회 안에 발생한 이 원망으로 인하여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하나 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실은 이 모든 것을 다 철폐하였거든요. 이방인과 유대인, 남자와 여자, 여기에 나오는 헬라인, 히브리파 이런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부활로 승천하심으로써 모두가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파 과부들은 매일의 구세에게서 빠지게 된 것으로 인해서 발생하게 된 이 원망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그런 것들을 허물어 버림으로써 교회의 분열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예수 공동체 안에는 여러 가지 이 초대교회 안에도 내외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지만 특히 언어와 문화의 갈등 차이로 이렇게 생기자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하는 사도들이 매일의 이 구제까지 이렇게 관여하지 못했던 것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이 문제는 부정적인 감정을 이 확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민감한 사안이라 사도들이 얼른 이제 방책, 대책을 구해냅니다. 2절에 보면 이 12사도가 교회의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도들은 지체하지 않고 모든 제자를 불렀습니다. 이 모든 제자는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구성원들을 불러 모아드리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가 사도들이 중심점이 되어서 구심점이 되어서 늘 움직여지는 공동체였지만은 이 사도들이 독단적으로 운영하는 단체가 아니었습니다. 민주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 교회의 위기를 오히려 교회가 효율적으로 성장하도록 하며 직무를 전문화하도록 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구제가 공평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사건을 계기로 사도들은 7 집사를 선출해서 그들을 구제를 비롯한 교회 재반 행정 업무를 관장하게 했습니다. 자신들은 이 본연의 직무의 말씀 전하는 일과 이제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게 됩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과 또 구제 일을 두고 올바른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이거 하나만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 둘이 다 필요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정황상 7 집사를 세우기 전까지는 사도들이 이 구제까지 다 감당했기 때문에 더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도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의 불평 사건을 계기로 이 과부들이나 경제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성도들에게 음식과 식사로 섬기는 일도 중요하지만 이제 사도들 자신이 이런 일에 얽매여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사도들은 자신이 그 일에 매달려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알고 이 효율적인 교회 성장을 위해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런 전반적인 일을 맡아서 일할 7 사람을 선택하라고 제자들에게 명합니다. 자, 이렇게 구제와 봉사의 사명이 주어진 이 집사의 자격이 나옵니다. 이 구제와 봉사의 직무 역시 교회 사역에서 중요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도들은 그 직무를 담당할 사람을 아무나 뽑지 않았습니다. 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는 사람을 택하라고 합니다. 그들은 독자적으로 뽑지 않고 모든 성도들의 투표로 뽑는 민주적인 절차를 거침으로써 사사로운 감정에 따라서 그 직무를 부여하게 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일할 사람은 가장 먼저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다른 모든 조건이 충족해도
여기에 문제가 있으면 교회 일꾼은 될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 영적으로는 물론이고 세상적인 지혜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칭찬하는 사람도 지혜, 영적이고 성령 충만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사람을 택했습니다. 이 공동체의 안과 밖에서 신임이 두터운 사람, 우리가 바깥에서도 보면 참 저 사람은 앞뒤를 봐도 다 신뢰감이 가는 사람이지요. 네, 그처럼 특히 이 신뢰는 사람에게 신뢰도 있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신뢰, 성령 충만한 것이 가장 우선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도들은 7명에게 이 일을 맡기겠다고 합니다. 이 일 있죠. 그렇죠? 이 일이 무슨 일일까요? 이 구제일을 넘어 이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 사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른 여러 가지 전반적인 일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깊이 생각해야 할 부분은 이 사도들의 사역과 집사의 사역을 중요성 차원에서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둘 다 공동체 안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역입니다. 이처럼 이렇게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세운 7사람은 단순히 집사로서만이 아니라 선지자와 전도자로서의 사역도 감당했음으로써 7 집사보다는 7 사역자라고 부르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도 평신도 집사지만 평신도 사역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정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게 칭찬 듣는 것은 이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이 집사들도, 권사, 장로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신도의 직분이 있지만 사역자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사도들은 구제와 행정 기타 업무에 시간을 뺏기면서 기도하는 것과 말씀으로 섬기는 것을 소홀히 했던 것을 돌아보면서 이제는 이 일에 전무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결단을 내립니다. 이렇게 했을 때 교회는 안정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점차 더 왕성하게 흥하며 퍼졌습니다. 게다가 뒤에 보면 유대교의 중추 세력이라 할 수 있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까지 주의 말씀에 복종하는 놀라운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저 역시 말씀 사역자로 부름받은 목회자로 가장 힘써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또다시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사도들의 제안에 제자들도 기뻐합니다. 사도들의 지혜로운 제안을 교회 공동체는 기쁘게 받아들이고 이 접대 사역을 담당할 7사람을 선택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 일꾼 선출과 관련하여 중요한 원리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원리가 뭐냐면 택하여, 이 택하여라는 단어가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택하여라는 단어는 공동체 스스로 7사람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스스로 선택했다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이 12 제자, 사도를 택하신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이 12사도를 예수님께서 직접 선택하신 것처럼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그 접대 사역을 할, 구제 사역을 할 사람을 교회 공동체가 주체적으로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교회를 말씀으로 지도하고 가르치는 사역 외에 교회에서 구제 사역이나 이 재정 사역 이런 것들을 감당할 그러한 일꾼들을 세울 때는 교회 공동체가 주체적으로 선택해야 한다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교회가 그들을 추천하고 청구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청구된 사람을 적극적이고 주체적으로 선출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선택된 사람들을 안수하고 임명하는 것은 12사도의 몫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집사, 안수집사, 장로를 안수하고 임명하는 직분은 목사에게 있습니다. 이런 사도들의 제안에 따라 교회 공동체는 7사람을 집사로 선택했는데 이들은 모두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헬라식 이름을 가졌다고 해서 이들 모두가 헬라파 유대인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 상당수는 헬라파 유대인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대부분 지금까지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이 구제를 담당하고 있었지요. 그래서 또 열두 사도와 관련되는 사람들이 많이 했겠지요. 이제 그런 착오를 다 이제 수정하고 시정하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동체가 의도적으로 어쩌면 할라파 유대인 또는 이방 개종자를 염두에 두었을 것입니다. 자, 7사람 모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선택했습니다. 자, 7사람 중에 첫 번째로 소개되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입니다. 이 스데반은 그 중에서도 특별히 성령이 충만하였고 믿음과 또 지혜가 충만한 그러한 사람이었음을 누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누가는 사도행전을 쓰는 누가는 이 스데반의 활약상을 6장, 8장, 2부터 7장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아주 자세하게 보도해 주고 있습니다. 뭐 이런 정황을 봤을 때 7집사 중에도 거의 가장 대표적인 그런 영적으로 가장 뛰어난 사람이 같다고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이 스데반의 이름은 경기에서 승리자에게 씌워주는 면류관 있지요. 면류관 또는 이 왕의 지위나 고귀한 지위의 표시로 영의정, 좌의정 이런 사람처럼 그러한 면류관을 씌워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스데반은 자기 이름이 나타내듯 이 패역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다가 순교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의의 면류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스데반의 자신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고귀한 면류관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어서 두 번째로 소개되는 집사가 빌립입니다. 이 빌립은 7집사 중에 스데반 외에 유일하게 또 이렇게 성경에 사도행전에 기록된 그런 탁월한 전도자입니다. 이 빌립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많은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고쳤고 또 에티오피아 내시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 자리에서 침례를 주기도 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 빌립은 그 후에 트랄레스의 감독이 되었다 합니다. 자, 나머지 또 5명의 집사가 나옵니다. 이 브로고로는 사도 요한으로부터 그 요한복음을 받아 기록한 서기였다고 전승에 알려져 있습니다. 또 이 니가노르는 승리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니가노르는 스데반과 함께 순교했다고 전하고 있는데 사도행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록이 없기 때문에 확실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 이 디몬은 같이 있다. 그런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이 디몬은 전승에 의하면 보스트라의 감독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이 바메나는 경고하다 그러한 뜻을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 바메나도 전승에 의하면 로마 트리안 황제 때 빌립보에서 순교하였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 한 사람 니골라가 있습니다. 자, 이 니골라는 백성의 정복자라는 이름을 뜻을 갖고 있는데 이 유대교에 입교한 이방인으로 안디옥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니골라는 시리아나 비시리아 안디옥, 안디옥이 두 곳이거든요. 시리아 안디옥이 있고 비시리아 안디옥이 있는데 저도 비시리아 안디옥에 가봤습니다. 거기서 바울 사도처럼 말씀을 낭독하기도 했는데요. 이 니골라는 안디옥 태생의 이방인이었지만 유대교로 입교하였고 오순절 때 이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베드로의 표적과 기사를 보면서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회심한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여러 정황을 볼 때 니골라 외에는 모두 나머지 6명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을 나타내지요. 이렇게 교회에 의해 선출된 7 사역자가 사도들의 기도와 안수를 받고 이제 구제 사역을 본격적으로 담당하기 시작할 때 놀라운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합니다. 사도들이 다른 업무를 중단하고 기도하는 것과 말씀 섬기는 일에 전무한 결과 하나님 말씀이 오히려 더 왕성해지고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말씀의 왕성한 전파와 교회의 부흥은 쉬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한번 부흥하기 시작한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의 부흥은 거칠 줄을 모르고 계속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왕성하여 이 말은 씨앗이나 식물이 자라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점점 성장하는 그러한 표현을 가진 동사입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의 성장을 가리키는 그러한 말이지요. 하나님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서 점차 더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유대 종교의 핵심 인물이었던 그 제사장들이 허다한 제사장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 당시 제사장의 수가 한 8,000명 된다고 합니다. 이 허다한이라면 몇 명쯤 될까요? 한 10%만 해도 800명 아닙니까? 이렇게 많은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돌아왔다는 것은 아주 큰 놀란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도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 구원의 복음, 그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고 또 이 특히 제사장들은 동물을 잡아서 희생제사가 아닌 예배와 기도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맨날 동물을 잡아서 피해 희생제사 드리는 게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초대교회 이후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친히 희생양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동물 안 잡아도 됩니다. 오직 예배와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 많은 제사장들이, 허다한 제사장들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그 당시 부유한 제사장들조차도 이렇게 많이 들어오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점점 더 왕성하고 더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이렇게 직사성출 방법이나 이런 공동체 모든 것들은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가장 이렇게 롤 모델로 삼아야 할 그러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아쉽기는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작은 교회들은 이런 7명의 신실한 안수 집사를 세울 만한 그런 아직 여력이 안 되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 담임 목회자가 모든 것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도들이 했던 것처럼. 그러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말씀 전하는 일과 전도하는 일에 조금은 소홀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에게도 주시는 이 강력한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앞으로 정말 이 초대교회가 보여준 모범대로 앞으로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 안에 그렇게 신실한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추수의 계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여러분의 우리 성도님들의 일터와 가정에 정말 하나님의 갑절의 은혜로 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 새로운 일꾼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의 계절에 저희들에게 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성령 충만한 신실한 주님의 일꾼들을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